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하루라는 시간이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바른 믿음이 온전한 방향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고 오늘도 주의 뜻 청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방송 설비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송출 라이브로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 송출도 그렇고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좀 전과는 다른 분위기여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고쳐서 예배 불편함 없이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이렇게 지금 계속 전력이 쇼트 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다운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셔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라이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방송 보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는 대로 좀 보시기 좀 그러실 수 있지만 빨리 라이브 된 영상 잘 녹화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급하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한 것들이 있어서 여튼 오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들리시면 안 들리신다고 좀 손을 흔들어 주시면 제가 목소리를 조금 더 길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건 바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먼저 포도원이라는 것을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맡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소작농 개념이기 때문에 이 종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추수한 것들의 일부를 주인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자신이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이 당시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맡김받은 자들이 이 소작농들이 주인한테 마땅히 드려야 될 소출의 일부분을 소출의 몫을 주질 않는 거예요. 왜 안 줬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주지 않는 건 농사가 잘 안 됐기 때문일 거야. 농사가 잘 안 되고 뭔가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맡기기 전에 이 주인이 얼마나 신경을 쏟았는지가 잘 나옵니다. 1절 보시겠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그냥 주기만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침입할까봐 산 울타리도 두르고 진짜는 틀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망대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모든 불편함이 없는 제반 사항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포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포도 농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맡길 때 그냥 허술하게 해서 맡긴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만들어서 맡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소작농이라는 거죠. 주인이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소작농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금을 떼기가 주인한테 몫을 돌려주기가 싫으니까 이 보낸 사람들마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합니다.
왜 보낸 사람마다 이렇게 할까?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은 이 아들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서 주인의 두려움을 인정해서 아마도 이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들도 보내는 거죠. 근데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마저 이들은 죽이는 거죠. 놀랍게도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알아들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이 말씀의 주 대상,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히려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12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 이거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회, 그 당시 사회에 기득권을 주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비유를 알아들었는가 못 알아들었는가? 너무 잘 알아들었다는 거죠. 너무 잘 깨달았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소장농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럼 알아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건가요? 알아들었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면 이들이 마땅히 신앙에서 보여야 할 반응은 뭐냐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했군요.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와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돌이켜서 정말 신실한 주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목적이 뭡니까? 너네 잘못을 알으라는 거죠. 안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켜서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함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신들의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손에 쥔 것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사실 이들을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던 자들을 보면 너무 밉습니다. 하지만 이 미움의 모습을 마냥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우리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을 마냥 미워하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관심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게 뭐야? 쳐내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게 맞는 반응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해야 될 반응, 우리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겸비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인생에서 우리들이 지금 말씀 앞에서 보여야 되는 반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깨닫기는 깨닫는데 듣기는 듣는데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깨닫기는 깨닫는다고 하는데 듣기는 잘 듣는데 도무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들 신앙의 반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마음도 아파하고 몸부림도 쳐보는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겸손한 반응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받은 인생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한 소출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의 위치에 있다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오늘 소장농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전부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우리들이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의 모든 시간, 24시간 내 전 재산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하는 것이 청직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죽일꼬라고 반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나니까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소장농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서 마땅히 해야 될 목,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마땅히 헌신해야 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바 충성스럽다, 넌 정말 착하구나, 칭찬받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